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순간에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 그 과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안기고 주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내어놓으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을 때 우리를 끝없이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의 삶에 믿고 기뻐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고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위어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몇 년을 머무르나 하면 3년을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3년을 머무르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다가 이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은장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큰 소요,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소요들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곳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곳에서 사역을 이제 그만하라고 이야기하시는 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요들이 다 그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총독이 와서 그 전체 지도자가 와서 야, 너희가 만약에 그거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진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이제 총독에게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러면은 너희 속에서 성사가 붙지 않겠냐. 그러면은 그때 해결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끝으로 이 사람들을 다 흩어지게 만들지요. 그렇게 사람들이 흩어지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서 사역을 할 수 없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에서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게도냐로 간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유럽을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지금 에베소는 이 아시아 쪽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 다시 자기가 2차 선교 여행 때 다녔던 유럽 지역을 넘어서 간다라는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난다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마음이 쓰리는 일이었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되나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순교를 당할 때 로마에서 마지막으로 순교를 당할 때에
그의 나이가 50대 중후반이었다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50대 중후반을 이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3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3년하고도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야 요즘에 좀 더 많이 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50대 중후반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에게 3년이라 그러면 그의 인생이 20분의 1도 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보냈던 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고 그냥 3년이라고 넘겨버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던 거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작별하고 떠나라고 이야기할 때 작별한다라는 이야기 안에는 이걸 헬라어로 바라보면 얼싸안는다, 호응한다라는 뜻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헤어질 때 이렇게 서로를 안으면서 헤어지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서로서로에 대한 감정을 나누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때 자기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곧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이제 잡히게 될 거고 거기서 죽을지도 모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너희는 지금 좀 잠잠해 줬으면 좋겠다.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이곳을 다시 이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다시는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뜨거운 마음으로 이들과 작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볼 수 있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처럼 서로의 마음을 깊이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누군가와 이렇게 3년 정도 있다가 헤어질 때쯤이 되면 내가 정말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작별할 때 정말 내 마음과 그들의 마음이 서로 나누어지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고 있는다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들었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은 서로 간에 세워져 가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은 어떨 때는 힘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즐거운 때도 있고 하는 거지만 결국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더 공고히 세워져 가는 게 우리의 삶의 방향일진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지금 한 교회에서 한 목장에서 섬긴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서로를 향한 그 관심이 서로를 향한 그 마음이 더 깊이 채워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일날 알라나가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를 다 받고 난 다음에 그걸 할 때, 세례 소감 발표를 할 때, 제일 마지막에 우리 목자 목녀님께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알라나가 목장에 있은 지 한 10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한 10년 정도 목장에 있게 되었지요. 그 가족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목장에 왔고, 그리고 목자 목녀님께서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사랑을 보고 듣고 느꼈기 때문에 그 목장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그렇게 오랜 기간 남아있을 수 있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남아있는 과정 속에서 그때 지금 이제 12학년이 되었으니까 10년 전이면 이제 2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1학년, 2학년이 되었습니다. 1학년, 2학년이 되었던 그 알라나가 그곳에서 목장 생활을 함께 하고 사실은 막 목장에서 함께 막 이렇게 놀 수 있을 만한 아이가 많지도 않았거든요. 자기의 가정에 3명하고 또 한두 명 정도 더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목장 안에 있는 우리 어른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이제 12학년이면 한참 막 그갈 때지 않습니까? 막 사춘기 막 이럴 때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모든 게 다 틀리고 나 혼자 모든 게 다 맞는 듯이 이야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한 그때에 그곳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모든 길의 시작에는 우리 목자 목녀님이 계셨음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제 마음에 들으면서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작별하고 떠나고 있는 이 모습, 여기에 나타나는 이 감정의 소통, 이런 것들이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감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3년 정도 사람을 사귀면 이 정도의 서로를 향한 마음들이 생겨나고 있는가? 우리들의 삶에서 나의 목장 식구들에게는, 나의 교회 식구들에게는 이처럼 서로 간의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좀 짜증나는 것, 이런 것들 바라보면 왜 없겠어요. 그렇죠? 찾으려면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더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더 은혜가 되는 나에게 더 좋은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것도 또 끝이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관계가 이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처럼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한 3년 정도 머물렀더니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로 작별하게 되는 바로 이러한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랑이 서로 흘러 들어가고 흘러나올 수 있는 이런 관계로 세워져 가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1절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쭉 그거를 이제 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자기가 다녔던 교회들을 이렇게 보았는가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쭉 데리고 가는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뭔가 하면 몇 절이지요? 6절의 말씀이네요. 5절의 말씀부터 나오네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게 참 재미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그들이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굴까요? 그들은 누구고?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아까 4절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사람들이지요. 그렇죠? 근데 우리를 기다린다라는 우리라는 거는 누구가 들어가 있는 곳일 건가 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사도 바울이 들어가 있는 곳이겠죠. 사도 바울을 기다렸는데 사도 바울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누가가 여기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잖아요. 그렇죠? 누가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보다 보면 바울이라고 말하는 때가 있고 우리가라고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구별해서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또 사도행전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누가가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누가가 함께 안 가는 거예요. 누가는 다른 어떤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누가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여정에 여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가고 드로아에서 우리를 나하고 사도 바울을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을 5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6절에서 그들은 빌립보에 가서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먹으니라. 이제 한 바퀴 빙 돌고 다시 빌립보에서 거기로 이 드로아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7절의 말씀에서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그들에게 감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늘 여러분에게 농담처럼 하는 말이 진짜 농담입니다. 농담이 섞인 진담이 아니고 진짜 농담입니다. 하는 말이 사도 바울도 밤새 감론을 했는데 주일에 설교 40분 용서해 주세요. 막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가능하면 35분 안에 마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열심히 강론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죠. 유도고라고 하는 창에 걸터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농담입니다.
바울이 설교를 해도 사람이 졸았는데 내가 설교한다고 조는 게 뭐 그래 큰 문제랴 이런 생각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보면 유두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죽었는지 아니면은 정말 죽은 것처럼 보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볼 때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바울이 내려와서 엎드려 몸을 안아보니까 생명이 진짜 그에게 있어서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유두보가 여기서 진짜로 죽었다가 바울의 이 행위로 다시 살아났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었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유두보가 3층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는데 유두보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든 죽은 것처럼 보였든 어떻게 되었든 이 3층에서 떨어진 것과 같은 이런 아픔들이 여기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에도 이 유두보와 같은 어려움이 닥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닥치고 있는 어려움들을 손으로 꼽아보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밤을 새도 시간이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겪는 어려움들을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내가 겪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아픔이 가장 큰 아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유두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서는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의 순간 유두보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것처럼 보였건 실제로 죽었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아픔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위로를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싶었다라는 걸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해 줍니다. 유두보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느끼지 못했을 그 위로, 삶의 아픔과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알지 못했을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두보를 사용하고 계셨던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볼 수 있게 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두보가 3층에서 떨어진 것과 같은 아픔과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서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삶의 방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위로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걸음 더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받으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은 저와 여러분을 자라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통로임을 좀 믿어드리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서 아프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함께 힘써 기도할 수 있는 나의 기도의 오ገብ줄을 좀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 유두보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것과 같은 이러한 아픔이 내 삶에 벌어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임을 기대하며 하나님, 저를 통해 주님이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를 통해, 저의 아픔을 통해 주님의 위로가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시야를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함께 거하며 몇 년을 보냈던 사람들, 내 목장의 사람들, 내 교회의 사람들, 하나님, 제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정말 바울과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가졌던 이러한 마음의 뜨거움들이 서로에게 쟁여져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의 선순환이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이러한 사람을 내 옆에 두셨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유두보가 3층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들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 반드시 기억하게 하십시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픔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은 힘들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며 삶 속에 있는 어려움들과 아픔들 하나하나들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를 하나님의 모두가 갖출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을 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